네. 오늘 3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음량이 찬송가 음량이 좀 약하죠?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가요? 평상시하고? 좀 제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요즘 업이 되는지 찬송 소리가 이 음량 소리가 좀 약하게 보여요. 예. 오늘은 저는 히브리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1장부터 10장, 13장까지 되어 있어요. 예. 우리가 저자는 정확하게 몰라요. 어떤 분은 바나바가 기록했을 것이다. 어떤 분은 바울이 기록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누가 정확하게 기록했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바울이 기록할 확률이 좀 많다. 왜냐하면 이 구약의 역사, 이 유대사의 그 구약의 역사를 너무 선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 기록했을 건데 아마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이 됩니다. 그러나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여튼 저자는 누구냐 하면 미상이다. 예,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키는요. 신약 성경을 통해 구약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오늘 히브리서를 봐요. 그러면 뭘 통해서 히브리서를 온전히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온전히 해석할 수가 있고, 그러면 제가 구약 설교를 해요. 레위기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뭘로 그걸 온전히 해석할 수 있을까요? 신약 성경으로 온전히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게 설교를 하지 않으면 온전한 설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특별히 구약 설교를 하면서 신약 복음으로 연결을 못 시키면 윤리 도덕이 되고 말아요. 예. 그러니까 뭐 한낱 우리가 하는 말이죠. 요셉이가 꿈과 비전을 받았더만. 그러면서 이제 세습하기 시작하는 꿈과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물려주기 싫어서 세습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윤리 도덕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어디로 끌고 와라? 복음으로 신약으로 끌고 와야 그것이 온전한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정답이라고 한다면 문제집이 어디냐면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와 히브리서는 한 짝으로 되어 있어요. 레위기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면 이 히브리서하고 연결해서 딱 말씀을 봐야지 그것이 그거였어.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딱 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정답이 우리 전과가 있어요. 우리 시골에 가면 옛날에 빨리 면사무소에 있는 거 전과 사러 갔어요. 왜요? 교과서에 정답을 알고 싶은데 정답을 알 길이 없어. 그러니까요. 산 넘어 면단에 가서 전과를 사갖고 왔어요. 예. 우리한테 돈 졸랐어. 그 정답이 그거 나와 있기 때문에. 레위기는 뭐예요? 문제집이에요. 문제집이 있으니까 답답해. 내 말이 맞는지 틀린지 내가 잘 푸는지 몰라. 그러니까 몰라. 정답을 봐야 되는데 정답지는 누가 안 가르쳐줘 시골에서. 그러니까 전과를 사러 가는 거예요. 왜? 전과에가 정답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그 문제집이 레위기라면 정답지는 뭐다? 히브리서다. 예. 여러분 오늘 구약의 이 모든 성경은요 예표고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자만 봐가지고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실체를 알아야 그거였어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제사장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왜 지금 유대인들이 했던 존경했던 유대인들이요 왜 천사를 갖다가 높이냐 하면 그 모든 그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천사가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천사를 높이는 거예요. 또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높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또 자기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또 높여질 수밖에 없고 모든 제사는 또 희생 제사는 또 높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왜 기록했냐면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유대인들 중에서. 그들이 개종을 해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기독교인이. 그런데 기독교인은 열심히 예수님 믿고 있는데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아무래도 잘못 믿었는가 봐. 그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때 히브리서를 정해서 그거 아니다. 너희들이 좋아하는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다. 너희들이 존경하는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이 예수님이다. 너희들이 존경하는 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분이 예수님이다. 너희들이 지냈던 희생제사보다 더 높은 분이 예수님이다. 예, 그걸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는 정답지고 레위기는 해설집, 문제집이다. 이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레위기의 핵심이 뭐예요? 두 자인데
네, 제사예요. 내기의 핵심은 제사. 그런데 제사인데 항상 뭐예요? 불완전하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는 불완전하니까요. 뭐가 들어가냐면 계속해서가 들어가. 신약의 제사는 완전하니까 단번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 구약의 모든 제사는 불완전해. 그러니까 오늘 죄지면 또 오늘 양 잡아야 돼. 내일 아침에 또 양 잡아야 돼. 계속 잡아 제껴야 돼. 예, 왜요? 불안하니까 계속해서가 들어가요. 신약의 제사는 예수님은 단번에 뭐요? 완전하기 때문에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해석했다. 이게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맨날 피냄새가 성전에 가면 피냄새가 끊일 리가 않아요. 계속해서. 그렇지만 우리는요, 우리 양 잡고 소 안 잡아도 얼마나 좋아요. 단번에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는 거죠. 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추방당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것인가, 돌아오는 것이 가능해졌는가를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 레위기라면, 실제로 히브리서는 바로 그 대속 제물이 예수님이고 대제사장인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의 핵심 구절을 보면 히브리서 9장 11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1절 맞아요. 찾아보랍니다. 안 띄워준답니다. 이제 본문은 안 띄워준데 왜 안 찾아보고 멍청하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된다. 이게 성경을 찾는 연습이 안 된다. 히브리서 9장 11절. 히브리서 9장 왜 띄워요? 또 안 띄워준 걸 했으면 또 독한 마음을 뭐가 다를까? 히브리서 9장 11절 보면 눈으로 보는 게 확실히 귀에 잘 들어와요.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를 보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구약의 염소와 송아지로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제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예, 구약의 제사는 계속해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드리는 거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모두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설교가 뭐냐면 모델하우스를 붙잡고 성경은 모델하우스란 말이에요. 그 모델하우스를 붙잡고 있는데 실체에서 예수님이 왔으면 모델하우스는 어떻게 돼야 돼요? 무너져야 되는데 모델하우스에서 그냥 거기서 장사하고 있으니까 그걸 성전을 파괴해버리는 사건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양과 소자 필요가 없다 이제. 왜? 예수님께서 단번에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구약의 대속 제물 양은 예표고 그림자 실체가 바로 왔다. 실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날에는요 예표와 그림자로 말하는 게 아니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해석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 1절 볼까요? 자, 히브리서 1장 1절. 자, 히브리서 1장 1절 보면 그건 뭐 약속이 좀 찾아보는 연습을 한다고 해서 자, 히브리서 1장 그래도 찾아보는 연습을 해야 돼. 그래야지 히브리서 1장 누가 여러분에게 나는 뭐 꿈으로 뭘 봤다, 뭐 들었다, 뭐 환상을 봤다 그러면 여러분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으니 에이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니 그 성경으로 이야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는 옛날에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에는 꿈으로도 이야기했어요. 천사를 보내기도 했어요. 직접 나타나시기도 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들이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통한테. 그러니까 지금은 이 성경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알고 있다가 뭐라 그래요? 아 나는 어디 꿈을 꿨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천사를 봤네 환상을 봤네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요? 자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펴자. 옛날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옛날에는 꿈으로 환상으로 여러 가지 걸 보여줬는데 마지막 때는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성경 66권 1189장 31,173절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인간아 좀 깝깝하게 좀 살지 말어. 그렇게 말해줘야 돼. 그게 신기하네. 권사님 얼마나 기도한 게 그랬어? 뭐 6시간? 며칠 금식한 게 그래. 깝깝하죠. 네. 여러분 웃고 계신 분들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성경을 펴가지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강체죠. 뭐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이 뭘요? 말씀으로 환상으로 천사로 네?
기적으로? 아니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말씀으로 또 뭐를 정결케 해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말씀을 모르니까요. 뭘 봤다, 들었다, 체험했다, 꿈에서 환상으로 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정확한 계시는 없어요. 아멘. 여러분 피자를 먹고 싶어. 나 오늘 피자 먹고 싶어. 자매 뭔 꿈꿀까요? 피자. 이쁜 여자를 만나고 싶어. 자매 밤은 어떤 여자가 나올까요? 이쁜 여자가 나와요. 이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하면 그러니까 뭘 들었다 봤다 깼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읽고 배워야 돼요. 그것보다 더 정확한 것은 없어요. 기도 10시간 해도 못 알아먹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를 기록된 말씀으로 배우는 것이지, 이걸 말씀이 뭐 뜻인지 모르니까 기도 10시간 뭐 금식하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배고프니까 이상하게 보여서 봤다, 그런 거예요. 서머나교회 공동체 고백문 1번이 뭔 줄 아세요? 오늘 이거 알면은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올 수 있는 걸로. 서머나교회 얼마나 중요하면 1번이겠어요? 1번이 뭐예요? 서머나교회 신앙공동체 고백문 1번. 성경 66권. 성경 66권. 우리는 신구약 성경 66권이 유일한 계시된 말씀으로 고백한다. 사도교회 시대 이후 계시가 종결되었음을 우리는 고백한다. 계시는 끝났어 66권으로. 그런데 계시는 끝났는데 계시의 확장성은 있어요. 이것만을 잘 기억해. 66권으로 확장성은 뭐냐?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거 확장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계시는 66권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외에 다른 걸 믿어서는 안 돼요. 뭐 봤다 어쨌다. 뭐 능력 있는 목사님, 뭔 목사님, 진짜 깝깝해요. 그것 따라가면 뭔가 망한다. 히브리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전체를 우리가 살피고 있으니까 1장부터 10장까지는 1장부터 10장까지가 한 단락, 11장부터 13장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우리가 나머지 히브리서 할 때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 할 때 자세히 할 거예요. 우리는 지금 큰 단락만 보는 거예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뭔 말씀하냐?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구약 시대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어서 구약의 모든 모형과 그림자가 바로 나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1장부터 10장이에요. 둘째, 11장부터 13장까지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삶을 살다가 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보여줘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11장에요.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다가 천국 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하다 보면 부득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책망이 될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때 나 삐졌어가 아니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믿음의 선진들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참고 인내해야 되겠구나. 그걸 아멘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를 왜 기록했는가 궁금하죠? 자, 나이 50살이 되어도 엄마 젖 주세요. 이게 좋은 신앙이에요? 나쁜 신앙이에요? 말로는 잘해. 나쁜 신앙이에요. 근데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5장 12절 볼까요? 자, 히브리서 5장 12절. 내가 보란 말 안 하고 공명이게 찾아볼래. 히브리서 5장 12절 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좀 늦더라도 찾는 연습.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됐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지.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이미 선생이 돼야 돼. 무슨 말이야? 믿음의 중직자니까 선생이 돼야 된다. 아직도 젖 주세요, 밥 주세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런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젖을 먹는다는 건 어린아이야. 그러니까요, 신비한 거, 기적적인 거, 체험, 입신, 항상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런 데에 빠지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어른들 말씀, 단단한 음식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신비로운 거, 기적적인 거, 체험적인 거, 입신, 항상 하나님. 여러분,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그래야 되는데 신기하게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될까 이렇게 따라간다니까요.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말씀은 잣대예요, 잣대. 그래서 기준점이에요. 말씀을 알면요 다 구별이 돼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교육장 헌신예배 갔을 때 장로님 여러 분 앉아 계신데 장로님이 나가니까 내가 그 목사님한테 이 장로님은 이런 스타일이죠, 저런 스타일이죠. 앉아 있는 거 다 맞췄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저 아세요? 와 목사님은 한 번도 안 보고 어떻게 그걸 다 하냐. 근데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냥 쭉 앉아 계세요. 이 장로님 이런 성격이죠, 저런 분. 그러니까 너무 확실하게 맞춰버리니까 와 목사님 어떻게 그걸 한 번도 오늘 처음 봤는데 하냐. 그래서 제가 이제 판단했어요. 아 그렇구나.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본 것이 정확한데 너한테 자꾸 정보를 들어. 그 권사님 기도 많이 했다더라. 뭐 성경 10번 읽었다. 자꾸 내가 정보를 들어버리면 그것이 제대로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실수를 했어. 아니 정보를 듣는 것을 나는 다 차단하려고 해요. 앞으로. 오직 그분만 쳐다볼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어떤 것도 다 보지 않고 어디 누구한테 들었던 정보도 일체 보지 않고 그분하고 보면서 그분하고 대화 속에서 그분이 어떤가를 보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딱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요 사람도 분별이 돼요. 예. 내가 분별이 정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말 딱 2마디만 나눠보면 돼요. 그 말에서 나오는 딱 말을 들어보면 아 이분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구나 금방 알아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사람이 보면 보입니까? 물어봤어요. 내가 하도 사업을 많이 해서 그런가, 사업을 오래 해서 그런가, 아니면 은사로 받은 건가? 하나님께서 뭐라냐? 은사로 주어졌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별한다. 저는요 옛날부터 그랬다니까요. 그 전철 타거나 뭐 가면 우리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 내가 그랬다니까. 저분 목사님이시다. 그럼 애들이 궁금하니까 가서 물어보잖아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누구 어떻게 알아? 이렇게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사신데요. 나도 신기한 걸 많이 경험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신기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예, 말씀이다. 말하는 게 말씀이다.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요 맨날 신앙생활이 똑같아요. 지금쯤 저와 여러분이 선생이 돼서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워야 하는데 아직도 어린애 신앙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참 중직자들에게 그래요. 예, 권사님, 장로님, 안수지사님 다 중직자가 누군 줄은 알죠. 예, 그거 몰라서니까 알죠. 수요예배 좀 나오세요. 금요 성경 공부 좀 나오세요. 주일학교에 좀 참석하세요. 이 말하기가 부끄러워. 네. 여러분 보세요. 그것은 당연히 참석해야 되고 내가 참석하기 전에 그분들이 먼저 참석을 해야 하고 믿음이 연약해서 참석 안 한 분들을 권면을 해줘야 될 자리예요. 선생된 자리가 중직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초보적 신앙을 아직도 이야기하려니까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이 아픈 것 외에는 몸이 아픈 건 어쩔 수 없어요. 몸이 아픈 것 외에는 믿음의 중직자들이 선생에 대해서 먼저 그 자리를 지킴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권면을 해야 돼. 집사님 우리 이번에 성경 공부 같이 해봅시다.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오겠어요. 이렇게 권면을 하고 나가야 될 분이 뭐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저 주세요, 날 좀 봐주세요. 여러분 목사가 지금 중직자를 보면 안 돼요. 어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집중해서 그분들을 세워주는 게 목사가 집중해야 되는데 그거다가 눈을 못 돌리게 우리 중직자들은 그거다 눈을 못 돌리게 날 좀 봐주세요, 날 좀 봐주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세울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중직자들은 그걸 목사님 그거 말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요. 제가 믿음이 연약한 분들 또 전도 대상자들 그분들에게 집중해서 그분들을 세울 수가 있다니까요. 아시겠죠? 그걸 지금 오늘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오늘 히브리서를 하필이면 보는데 천만 먹자 아직도 젖을 달라 그러냐. 아직도 목사님 젖 주세요 하면 되겠냐. 목사님이 단단한 음식 날 좀 여겨도 괜찮습니다. 나 좀 책망해 주세요. 그래도 나는 시험 안 들어요. 그 정도의 이제는 모습을 갖춰야 되지 않겠냐.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하도 답답하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왜 너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왜 아직도 그 젖만 먹냐. 여러분 누가 어른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때 누가 어른인가요?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여러분 유다가 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줄 아세요? 넷째 아들인데 왜 올라간 줄 아세요? 그 아들 막둥이를 보낼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아들을 못 데리면 우리 자식이라도 죽여라.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설득했다니까 야곱을.
여러분 어른이라는 건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중직자로 책임을 지고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을 우리가 많이 이끌어줘야 정말로 교회 서문화 교회가 앞으로 비전이 있고 앞에가 좀 이렇게 열리는 겁니다. 아멘. 저는 그런 중직자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록한 목적은 뭐냐 하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10장 38절에 나와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10장 38절이에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니까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왜 우리가 오늘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 찬송을 오늘 계속해서 왜 했을까요? 다 이유가 있어. 왜? 뒤로 물러가면 안 돼. 뒤로 물러가면 이제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신앙은요 돌격 앞으로만 있지 뒤로 물러가는 신앙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기록을 할 때 에베소 교회에게 준 기록할 때 뭐라 그래요? 앞에 방패 흉패 다 있지만 뒤에 끈은 없는 거예요. 뒤로 돌아서면 죽는 거예요. 마귀는요 싸우고 앞으로 나가야지 뒤로 물러서는 순간 죽는다는 거예요. 돌격 앞으로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던 유대교 대종자들이요 어려움이 오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려요. 그때 도망가면 죽는다. 신앙은 후퇴가 없다. 전진만 있을 뿐이다. 예. 여러분 목사도요 3주간 예배 안 드리면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 순서도 까먹어. 예배 순서도 까먹어. 여러분 3주만 한번 해보세요. 그냥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 안 들어보세요. 금방 무너집니다. 믿음에 무너지는 시간, 믿음 좋은 사람 3주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1주밖에 안 돼요.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와 리더자 아니면 우리가 왜 공동체가 왜 필요한가요? 혼자 그냥 산에 가서 예배 드려도 되잖아요. 근데 왜 영적인 리더자가 왜 필요한가요? 여러분이 무너지고 쓰러지려고 할 때 장로님이, 목사님이, 권사님이 여러분 주위를 붙잡아 주려고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려고 이 공동체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면 알아요. 한 달만 여러분 예배 안 드려보세요. 내가 불신자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후퇴가 없어요. 후퇴가. 고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배는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해요. 하지만 항구에 묶여 있으면 배로서의 가치를 상실해 버립니다. 배는 어떤 때 가치가 있어요? 파도와 바람과 싸워서 물고기를 잡을 때 진짜 배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때 교회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 자신을 위해 대속제물로 주신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여러분 이걸 우리가 맡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끝까지 예수님이 지고 올라갔나요? 아니면 누가 한 사람 지고 간 사람이 있었나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왜 그걸 성경에 기록했을까? 예수님이 너무 힘드니까 쓰러졌잖아. 그때 대신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 골고루까지 끌고 올라가게 했어요. 그때 이 사람은 그래서 속으로 아유 재수없어. 근데 그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니까. 나중에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는데 동참했느냐. 왜 예수님께서 직접 끝까지 안 주고 가고 옆에 그 길 가는 사람 그 사람을 옆에다 세워서 끌고 가게 했는 줄 아세요? 이걸 설명하게 그리스도인에게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고난에 동참하라는 걸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이 끝까지 골고다 언덕을 그걸 끌고 간 게 아니고 아리마대 사람 그게 그 사람에게 끌고 가게끔 같이 지고 가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교회에 있어요. 거기에 동참해야지. 아이고 고난은 이 권사, 박 권사, 전 권사한테 주고 좋은 것만 나한테 줘. 그거 없다니까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게끔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대제사장이란 말이 31번 나와요. 대제사장, 제사장 그래서 31번 나와요. 난 너무 놀랐어요. 왜 하필이면 31번이라고 대제사장, 제사장은 31번 나올까? 좀 생각나는 게 없어요? 31일 동안 너희는 뭘 생각하라고? 매일 대제사장 예수님만 생각하라고.
그래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아멘. 딱 31번 만들어야 돼. 31번 하루도 안 빠지고 혹시나 30번 만들었으면 하루 생각 안 해서 넘어질까봐 대제사장을 31번 여러분 쉬어봤을까요? 안 쉬어봤을까요? 오늘 밤에 목사님 말이 나와 틀리면 가서 한 소리 해야 되겠다. 오늘 밤 꼭 쉬어보세요. 제사장을 딱 31번 만들어놨어. 31일 동안 너희들이 바라볼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다. 예, 그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여러분 제일 위로 삼는 구절이 뭔 줄 아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이에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 여러분 가장 위로를 받아요. 히브리서 자 2장 14절부터 15절까지 가장 위로를 받아요. 자, 어떤 제목이 위로를 받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줘요. 여러분 죽음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고통에서.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예요? 인생을 살면서 죽음의 문제 아닐까요? 죽음의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도 당당하게 맞이하려면요 우리 속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와봐라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내가 승리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은요 복음을 알 때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죽음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방법이 바로 뭐냐? 오늘 히브리서에 기록됐어요. 히브리서 10장 4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4절. 자, 해설집을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함이라. 9절에 자 히브리서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였으니 그것은 첫째 것을 폐하시면 첫째 것은 뭐냐? 율법이며 성전인 거예요. 예. 또 양잡고 소 잡는 그 율법이고 성전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랴. 둘째 것이 뭐예요?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뜻에 따라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에 대해 6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뭐예요? 뭘 얻었어요? 거룩함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믿을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네.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써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넘게 하지 마. 언제나 죄를 넘게 하지 못하니까 매일 드려야 돼요. 매일 드려야 돼요.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단번에 드리셨어요.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기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는 단 한 번의 제사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도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 이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뭐예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예수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천국에 단번에 들어간 거예요. 히브리서 19장 9장 12절에 13절 볼까요? 염소와 송아지와 피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늘. 자,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도둑질, 거짓말, 사기. 그러면 염소, 황소 이 피로 하루하루의 죄를 용서받아요. 그래도 거룩해져요.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문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 어디요? 천국을 주기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안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양 잡고 소 잡는 것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온전히 해결하셨다는 것을 선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여기를 봐야 됩니다. 이제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은 주 이르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여러분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이거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는요 어떻게 죽어요? 인간은 영원히 떠나가면 머리를 숙여요. 예수님만이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요. 달라요. 머리를 숙였다는 것은 예수님을 죽음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스스로 죽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를 숙였다는 건 야 죽음아 빨리 와라. 그래야 내 백성 구원하지.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 우리는요. 저는 임종이배를 많이 드리기 때문에 많이 알죠. 예, 탁 보면 예, 영혼이 떠나갈 때 손을 놓거나 손이 탁 쳐져요.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죽음아 빨리 와라. 내가 죽어야 내 백성 산다. 이걸 선언해 주는 거예요. 이제 이 복음을 알고 이 땅을 살다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5절 봅니다. 히브리서 35절. 편안하게 유람선 타고 산 게 아니고 히브리서 11장 35절. 자, 이제 이 복음을 알고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게 알았으니까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5절. 여자들은 히브리서 11장 35절. 남자들은 이만할 것도 없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민을 받되 부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냐고.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것을 부정만 하면 살아날 수 있는데 부차에게 풀려나지 않았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들이 광야와 산과 토굴과 도굴에 유리하였으니 여러분 이 믿음의 선진들이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카타콤에 들어가세요. 지하 뭐 5층 6층 그때에 들어가서 햇빛을 못 보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키가 1m 30, 40밖에 안 자라요. 그리고 햇빛을 못 보니까 다 문둥병이 걸려요. 그럼에도 이 믿음을 지켰다니까요.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준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실 것은 받았어. 근데 약속된 것 진짜 메시아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진들은. 그리고 직접 성령도 받지 못했어요. 우리는요. 메시아를 직접 받고 성령도 직접 받았어. 구약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면 너희가 구원받을 거야. 그것까지는 받았다니까요. 메시아가 오실 메시아까지밖에 못 들었어요. 우리는요. 오신 메시아를 기억할 뿐 아니라 성령 또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훨씬 좋은 거예요.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이건 말이냐. 구약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에 쭉 기록했는데 우리가 구원을 못 받으면 그들도 그들의 구원이 온전하지가 못해요. 자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이번에 동계 올림픽 할 때 보세요. 자 계주를 해요. 1번부터 6번까지 막 오면 찍고 계주하고 찍고 계주하잖아요. 자 1번이 다 맞췄어요. 지금 1번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2번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3번이 요셉이에요. 그러고 지금 계주를 하고 있어요. 나머지 마지막 계주가 우리의 서머나교회 성도들이에요. 계주를 해요. 막 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1번은 다 아브라함은 다 맞춰서 천국 가면 나 누워 있을까요? 막 응원을 할까요? 서머나교회 잘한다. 아 조금만 참아 막 달려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요 1번 2번 3번 계주가 돼서 천천히 안 주시면 조금만 참아 그래 잘한다 거꾸로 이러고 있다니까. 여러분 안 보이죠? 저도 보여요. 문복자 조금만 참아 잘한다 그러면 성경 보고 그래 조금만 참아 그러고 있다니까요. 누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우리는 무슨 주자냐? 마지막 주자예요. 마지막 주자 올 때까지 이러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보세요. 막 잘하라고 막 응원하잖아요. 막 뛰어 그래. 우리를 그렇게 지금 응원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그들의 구원도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심지어요 교회사를 읽어보면 사자의 밥이 된 것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된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교회사에 이런 게 나왔어요. 9명의 자식들을요 다 세워놓고 그다가 기름을 튀겨요. 기름으로 금부를 때 그래놓고 1번 자식 오라 그래. 그래놓고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그 자식한테 뭐라 그러냐? 아들아 조금 있으면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니까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1번 딱 튀겨. 죽어요. 2번 두 번째 자식 불러. 또 고백을 그래. 한 사람도 배교하는 사람. 마지막 막둥이를 다 튀겨서 죽여도 한 사람도 배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부모들이 그 자식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식아 아들아 딸아 조금만 참아라. 우리 곧 다시 만난다. 그것을 영원히 살자. 그런데요 요즘에 우리의 신앙은요 취사 선택이 취사 선택. 그러니까 목사가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취사 선택이에요.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예.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기도 안 하고 싶으면 안 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귀가 다르기 쉽겠어요.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하면 교회 안 가. 조금만 오늘도 뭐 일 있으면 안 와. 그러니 응원을 지금 나 아브라함의 손을 봤는데 손이 피가 벌벌 나고 누구 때문에? 서머나 교회 믿음의 성도 때문에 막 박수를 치는데 나 오늘 경기 안 할래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박수를 친다니까요. 여러분 좀 눈을 열어서 좀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요 우리 서머나 교회 중직자를 위해서 얼마나 지금 빗땅에 막 박수를 치는지. 그런데 여기는 박수 치는 것도 모르고 오늘 안 가. 기분 나빠. 제발 영안이 열려서 그걸 좀 맞다고 좀 하나님께서 전함하잖아요. 맞다고. 여러분이요 마귀에게 이렇게 선포하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마귀 새끼들아. 마귀 새끼들아. 잘 들어라. 잘 들어라. 너가 수요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성경 공부, 금요 성경 공부, 주일 예배 주일 예배, 무슨 핑계를 대게 해도 무슨 핑계를 대게도 나는 목숨이 붙어 있는다. 나는 목숨이 붙어 있는 참석한다. 참석한다. 그러니까 나를 시험하지 말라. 나를 시험하지 말라. 이 마귀 새끼들아. 이 마귀 새끼들아. 그렇게 선언해야 돼. 아멘. 뭔 핑계가 생기잖아요. 뭔거리가 생기잖아요. 이 마귀 새끼들아 잘 들어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수요일, 금요 성경 공부 주일날은 생명이 붙어 있는 날 내가 참석한다. 그러니까 썩 물러가라. 아멘. 선포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요 마귀가 몇 번 찔러보다가 아이고 저 인간 그렇게 찔러봐도 안 되구나 포기해. 저도 그런 적은 많았어요. 안 싸우다가요 집사 때 우리 집사람하고 수요일날 예배 가려면 싸워. 니나 가서 그러면 나는 안 가. 뭐 그러고 이제 할 소리 가. 그러면 나는 여기 제일 앞에 앉아 있고 본인은 자 뒤에 앉아 있어. 근데 어떨 때는 하도 싸우면 교회로 가는 게 아니라 또 도산대교 이제 공원으로 가요. 교회 가는 게 아니라 꼭 금요일날, 꼭 주일날 아침. 이거 이상하대. 요즘은 그런 시험을 나한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까요? 왜 내가 누가 그러잖아.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교회 가기 싫어. 가야지. 네가 담임 목사인데 어떻게 안 가? 그런다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교회 와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걸로 시험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하늘 그런 걸로는 왜? 해봐도 소용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선포해보세요. 먼저 핑계거리 대고 하면 이 마귀 새끼야. 마귀한테 좋게 말하면 마귀 새끼니 그러면 안 돼. 이 마귀 새끼야. 네가 나를 어떤 식으로 못 가게 발목을 붙잡아도 나는 수요일 금요 성경 공부 주일에 참석할 거야. 내 생명이 거둬가지 않는다. 난 참석한다. 이 마귀 새끼야. 아멘. 그러면요 한두 번 마귀가 찔러보다가요 꼼짝달싹 못해요. 아멘. 여러분이 선포를 안 해. 그래? 기회 좋네. 뭐 안 가면 뭐 취사 선택 뭐 다음에 가지. 뭐 오늘도 뭐 당장 죽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마귀가 씹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은 취사 선택이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아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내일 모레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돈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뭐 빚이 얼마 있네, 뭐 있네, 필지 뭔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는가, 못 가는가? 그거 위해 뭔 관심이 있겠어요? 내 죽어도 자식들 잘 살았고 내 죽어도 마누라 잘 살아요. 문제는 뭐냐? 과연 내가 구원받는 믿음이 내게 있는가? 그걸 선택해 봐야 돼요. 아멘. 여러분 끝으로요. 여러분 사람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에는 그렇게 기록했어요. 어떤 주님을 바라보냐? 십자가의 알몸으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너희들이 뭘 그리 바라냐? 하나님이 여자의 자궁 속에 들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내가 왔는데 내가 그분 그 알몸으로 죽은 그 십자가 밑에서 뭘 더 바라겠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말 외에 더 뭘 바라겠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이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고 여러분 얽매이기 쉬운 죄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는 거예요. 믿음의 주에 또 온전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어떤 기쁨이요? 우리 서문화 교회를 복원시키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다. 부끄러움은 알몸으로 죽은 것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걸 지금 팬티 하나 입혔는데 새빨갛게 거짓말이고 알몸으로 33살 먹은 남자 총각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그 알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 시험거리가 있거나 누구 인간이 미워 보이거나 그러면 아이고 저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알몸으로 돌아가셨는데 내가 과연 누구를 미워할 수 있겠느냐. 그래야 해야 돼요.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28절 다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뭘 받자?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시리라. 여러분 은혜 받는 성도는요 결코 자기 자랑이 나올 수 없어요. 아멘. 은혜 받은 성도는 남의 탓을 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줄 아는데 왜 남을 탓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요 내 눈에요 들보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남의 눈에는요 티도 조그맣게 보여요. 근데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떨까요? 남의 눈에 들보는 이렇게 보는데 자기 눈에 들보는 이렇게 봐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이 막 그게 대해 욕을 하면요 그 사람 마음속에서 이미 그걸 자리 잡고 있다고 보시면 돼. 은혜를 받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요 모든 사람들이요 다 책망거리로 보이고 비방거리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지 말하면 은혜 받지를 않았다면 봉사도 하지 말고 헌신도 하지 말고 어떤 것도 하지 마라. 은혜를 먼저 받아라. 아멘. 여러분이 여기 계신 분들만 은혜를 받아보면요 서문화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요. 아멘. 은혜를 받으면 하지 마라 그래도 목사님이 하라 하지 마라 안 그래도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청소해야 되겠다. 예? 나는 뭐 봉수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제 조금 이따 코로나 끝나면 밥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이성길에? 당연히 먹어야죠. 교제가 빠져가면 안 돼요. 아무리 사모님이 눈을 부릅떠도 나는 밥은 먹습니다. 예. 이거는 어쩔 수 왜 교제가 없으면 안 돼 교회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그것이 예배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교제가 빠져서 지금 90% 예배밖에 못 드렸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제 밥을 먹는 순간에 우리는 100% 교제까지 함으로 예배가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머지않아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 그곳에 우리 본향으로 바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가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기쁨으로 서문화교회를 섬겼느냐 물으실 때 네 주님 내가 눈물로 서문화교회를 섬겼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